말씀 다 찾으셨으면 16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통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석기관이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어느새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정말 무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 게 있는데 한 7월, 8월 정도는 제가 양복 겉옷을 입지 않아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져서 조금 많이 덥고 힘들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대표랑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네, 그 정도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후에 병자들을 고치는 그 장면들을 두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는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죠. 그 모습과 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까지 예수님께로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두고 이미 이사야서에도 구약 이사야서에도 예언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가르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또 본문이 말하는 병을 짊어지셨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왜 병이 걸렸으면 병을 낫게 하셨다 내지는 병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병을 짊어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대신 아프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을 이해함으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슬픔은 연약한 것으로 질고는 병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은 그냥 읽으면 육체의 문제만을
육체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질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영적인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인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은 다 죄로 인한 결과적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림의 원인인 죄의 짐을 다 맡으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역시 병을 고치셨다가 아니라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행위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자비의 행위를 넘어서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모든 저주와 고통을 친히 짊어지실 이 대속적 사역의 예고편이자 가시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육체의 연약함과 영혼의 속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끊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아픈 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육체적인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진짜 의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본문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이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원하시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기 앞서서 주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기 이전에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시고자 함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저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육신적인 것만을 바라며 평생 주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줄고 기도원을 뛰어다니고 유명하다는 예언가나 은사자들을 쫓아다니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렇게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와 복을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우리 영혼의 눌림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하셨고 또 하실 것입니다. 자녀로서 마음껏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떠나려 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떠나서 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한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약간은 이 엉뚱한 말처럼 들리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라오너라. 또는 안 된다. 따라오지 말라가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라오려 하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닌 호기심과 좋은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도 주님이 아니라 선생이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서기관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을 향해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나 짐승조차도 가지고 있는 그 보금자리조차 없는 삶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나 호기심,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따릅니다. 정작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머리 둘 곳차 없는 예수의 삶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악으로 시작된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으로부터, 영적인 물림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에게 그가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은 결코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 신랑감 순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목회자가 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기독교가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하는 모습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헌신해야 갈 수 있는 그 길이 편한 삶으로 비쳤다면 이미 진짜 모습은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기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다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에 이어서 이제는 제자라고 불리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허락지 않습니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 장사에 간다는데 왜 그걸 말리시죠? 이 제자의 요청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주를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장사하는데 자식으로서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도 이것은 당연한 일이자 자식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 성경도 이 10계명 중에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 첫 계명인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다른 의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제자의 요청을 허락지 않고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제자의 정확한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부친의 상태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저라는 말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제자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이 요청을 볼 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말 앞에 먼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유대인의 이 장례 관습이 있는데 1세기 유대 이 장례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것이 확실하면 즉시로 그 시신을 가족 무덤으로 옮겨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가족 무덤이란 바위를 파고 그 안에 그 선조 때부터 모든 그 무덤이 모든 그 시체가 그 마른 시체지만 사실은 뼈죠. 썩어서 뼈가 있는 그 석굴암가 이렇게 뼈를 모아놓은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뼈를 모아놓거든요. 시체가 썩으면. 그렇게 죽은 자들의 무덤, 그러니까 가족들의 가족 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죽으면 하루가 되기 전에 장사 기간이 하루를 넘기기 전에 거기에 시체를 놓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장사는 죽은 당일 또는 장사 지낼 수 없는 밤에 사망하면 다음날 장사를 지냅니다. 시체를 이틀 이상 밖에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에 시체를 무덤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 때문이라면 하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은 그 제자의 집이 멀면 그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장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로 장사를 지내는 이유는 죽은 자의 시신을 오래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 종교적 의무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세기 당시
유대사의 장례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한동안 떠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례는 하루 만에 끝나지만 가족은 죽은 자를 기억하며 일주일을 애도 중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을 당한 가족은 보통 한 달은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이 있을지라도 회당이나 성전에도 한 달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 죽은 자가 1년이 되는 해에 다시 무덤을 찾습니다. 그때 죽은 자의 육체는 다 썩고 뼈만 남는데 그 뼈를 돌로 만든 이미 그 손조에 뼈가 담긴 석고람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석고람을 그 가족 묘동 안에 놓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2차 장례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장례의 마지막 절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라 불리는 그 한 제자는 이런 유대인의 장례 관습을 따라 장례 지난 당일부터 두 번째 장례가 끝나기까지의 필요한 시간을 요청한 것입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0개월, 1년이나 되는 그 기간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이런 요청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자의 죽은 부친의 하루 장사는 사망은 그날 즉시 끝났습니다. 제자가 염려한 것은 죽은 부친의 당일 장례가 아니라 그 가족 묘지에 무덤에 그 돌을 파고 발을 파고 만든 그 무덤에 1년까지 안치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도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부친의 시체가 놓인 그곳에는 죽은 가족들의 뼈가 있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배경에서 풍유적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는 이미 아버지를 무덤에 안치함으로 부친에 대한 모든 의무는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친의 육체가 썩을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관습으로는 그게 불효한 것이고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 말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그들의 유대 관습에 의한 것이지 결코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로 또 그 부친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를 다한 것으로 이미 할 것은 다 했으니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 관습을 따라 1년을 기다리며 2차 장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의 길로 들어섰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부친의 장사는 이미 가족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조상들이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세상이 정한 규칙이 전부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죽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님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효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미 영혼은 떠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며 제자의 도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한 규정을 넘어 더 높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합니다. 그가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따를 법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때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듯 살아생전 부모님께 온전한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1년을 3년을 무덤했던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도 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욱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잠시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씀,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